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에 그리고 직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그리고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펄전 목사님은 한때 자기 판단에, 자기 생각입니다. 오늘 내 설교는 완전히 실패했다. 형편없는 설교를 해서 설교는 완전히 죽을 쏟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도중에 말을 더듬고 얼마나 참 당황했는지 무진장 허둥대면서 설교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설교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생각 때문에 좌절감이 아주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설교자들이 흔히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설교 그렇게 별로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설교 마치고 이 목양실 목사실에 들어가 가지고 아주 자신을 자책하고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너무 낙심이 돼서 집으로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설교 실패하고 죽을 썼지만 이 설교 축복해 주세요. 그럼 밤에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그 주 내내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에는 이제 내가 다음 주일 설교는 깜짝 놀랄 만한 설교를 하리라. 그렇게 단단히 이제 마음 먹고 이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대성공이었습니다. 뭘 가지고 성공한 설교냐를 이렇게 쟀느냐면 설교가 끝나니까 막 성도들이 목사님 앞으로 다 와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놀라운 설교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설교였습니다. 막 입이 마르도록 칭찬한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마음이 흐뭇해가지고 오늘 설교는 대성공이다. 그리고 그날 밤에 집으로 가서는 일주일 내내 잠 못 잤지만 그날 밤에는 이제 어린애처럼 새근새근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에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설교의 결과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의 설교는 실패했고 한 설교는 대성공이었는데 성공한 설교와 실패한 설교의 결과가 무엇인가? 근데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 설교를 통해서 그날 회심한 사람이 정확하게 42명이었습니다. 예수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근데 대성공했다고 생각한 설교의 결과는 회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영혼도 건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그 형편없는 설교는 완벽하게 들어쓰셨지만 위대하게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설교는 버리셨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영국의 대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원력에서 중요한 절기가 두 절기가 있습니다. 다 크리스마스로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 원력의 위대하고 중요한 두 절기는 하나는 부활절이고 하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입니다. 부활절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복음이 교회에 전해졌고 그리고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교회에 능력이 주어져서 그때부터 교회가 전 세계를 향해서 확장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성령께서 오신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성령에 관한 책을 한 권, 두 권 자꾸 읽기 시작하고 수요일도 이제 계속해서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을 전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책을 보고 있어요. 근데 성령, 우린 참 장로교에서만, 우리 다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저도 장로교 신학만 12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 안에서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물론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오순절교회 다녔기 때문에 막 불로 이런데 막 부흥회도 참석하고 그래서 그 뜨거움의 분위기는 제가 아는데 성령님에 관한 지식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성령님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성령님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매일매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일하시는데 이렇게 소홀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에 대한 이 말씀을 많이 나누고 더 깊이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지식을 가져야 되고, 또 성령님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도전하고 또 소원하고 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이렇게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는 것이 요즘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교회 기관이 있고 직분들이 많아요. 목장도 있고 전도회도 있고 또 위원회별로 위원장, 부위원장 각 부서별로 많은 직분들이 있는데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는 기관은 그저 이렇게 조직이 됐으니까 이렇게 굴러갈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능력과 열매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오시는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이 3월 31일 날 부활절이었잖아요. 그날부터 계산해서 정확하게 오늘이 50일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근데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님 충만으로 오늘 우리가 은혜와 능력과 기쁨의 충만한 생활을 해야 우리 성도들을 볼 때도 기쁘고 우리가 하는 일도 막 힘이 나고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가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열매가 풍성하고 자녀를 봐도 사랑스럽고 성도를 봐도 사랑스럽고 교회 일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막 마음이 설레고 기쁘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큰 건물이 아니고 교회 재정이 든든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많은 세미나와 많은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오늘 현대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충만입니다. 그걸 믿습니까? 뭔지 잘 몰라도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 이걸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아멘 해야 돼요. 잘 몰라도 아멘 해야 돼요. 잘 모르고 계신다면 그건 제 책임입니다. 왜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책임은 없어요. 저에게 책임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이 약속이야말로 오늘 2000년 동안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얼마나 중요한 약속인지 몰라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버지께 구해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 보혜사는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또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향하여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너에게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임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기다려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님은 한 번 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충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오늘 우리 여러분들 저 목양실 칼럼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거 사실은 이 내용이 2배인데 절반을 잘랐어요. 너무 글씨가 작아가지고 절반 자르고 절반만 실었는데, 그 자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슨 내용이냐면, 성령님 충만을 얼마나 이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그걸 매일처럼 소원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참 필요한 것이 많이 있죠. 기능들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도 필요하고, 그러나 성령님 충만보다 더 우리가 간절히 소원해야 될 것은 없어요. 성령님 충만해가지고 돈 버나요? 성령님 충만할 때 비즈니스도 거룩하게 되고 비즈니스도 왕창 성장할 걸 저는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거룩한 일들이기 때문에. 아니, 회사에 나가서 일하고 장사하고 비즈니스 하는 것도 거룩한 일입니까? 그래요. 인류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노동명령, 문화명령은 거룩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신성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주님을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거룩하고 신성한 일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이게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모든 직업은 신성하다고 이야기한 중요한 개혁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 비즈니스도 잘 되고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도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락방에서 계속해서 모였어요. 지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충만해 오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부터 50일째가 되는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믿기는 오늘 이 시대에도 지금도 믿음과 순종으로 그리고 회개로 우리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했던 전 세계 역사를 보면, 여기 미국의 아주사 지역과 캔사스 지역도 마찬가지고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만주 지방, 인도 지방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원산과 평양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할 때는 믿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공개적으로 다 회개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충만히 받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다리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 있고, 성령님 오실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고, 성령님을 사모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죄가 있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믿음과 순종으로 회개하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런 교회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모하고 기도하고, 제가 요즘 최근에 이렇게 경건 생활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왜 성령님이 이렇게 충만히 임하는, 이것을 날마다 충만히 임해야 될 텐데 이게 그러지 못한 원인이 무엇일까? 근데 여러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발견한 것이 뭐냐면,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과 끊임없이 연결되는 삶을 위하여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님을 회방하게 하거나 성령님을 소멸하게 하는 조그마한 찌꺼기 하나라도 다 내려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에 임하시거든요. 그래,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직입니다. 성령을 모시는 성전직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무슨 막 결백주의 그런 거하고 전혀 달라요.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결백주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그래서 성인 군자가 되고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뭐냐?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영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근심하는 것, 성령님을 또 괴롭게 하고 소멸시키고, 그리고 성령님을 회방하는 그런 것들 조금도 찌꺼기를 남기지 아니할 때 끊임없이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님이 오신 두 가지 상징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임하실 때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는 불이 보였어요. 근데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오심의 그런 현상들이 오늘날도 똑같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 그것 아닙니다. 이건 성령님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이 땅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셨을 때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귀에 들린 소리였어요. 예수님께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는 비둘기처럼 오셨잖아요. 구약에서는 기름처럼 부어진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 오순절 날은 급한 바람 소리가 들린 거예요. 급한 바람 소리가 이 120명이 모인 곳에 임했는데, 그 바람 소리는 집을 날려버릴 거예요. 얼마나 급한 소리였는지. 그런데 집은 날려보내지 않았지만 급한 바람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이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 한 120여 명이 모였는데 불이 혀처럼 갈라져 가지고 각 사람에게 불이 하나씩 이렇게 연결돼서 내려 있는 것이 눈에 다 보였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람은 영과 숨결과 생명과 능력을 뜻합니다. 히브리어의 루아흐 할 때 영, 바람, 성령을 뜻하는 거거든요. 루아흐, 영, 바람, 성령. 바람은 영, 성령님을 뜻하고 숨결과 생명과 능력을 뜻해요. 그리고 불은 언제나 정결하게 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열과 뜨거움과 빛을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임하시고 불이 제단에 내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가시떨기 나무에, 모세가 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임하고, 불이 임했지만 타지는 아니하는 그런 뜨거운 불이에요. 이게 성령님을 상징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때 교회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졌고, 그 결과 생명과 능력과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모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님 사모해야 돼요. 여기 성령 충만은 가득하다는 말이에요. 충만이라고 하는 건 가득하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충만이 올 때 때로는 회개가 되니까 막 마룻바닥을 뒹굴기도 하고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이 빚진 것 갚기 위해서 그냥 다 빚을 갚고 도둑질한 것 다 가서 회개하고 갚고, 막 그런 역사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럼
화해하고 사랑하고 관계가 다 회복이 되고,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저는 이런 성령 충만이 임하면요, 날마다 밥 한 끼 못 먹어도 영원히 그렇게 살겠어요. 이 성령님 충만이 이렇게만 임하기만 한다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소원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령의 충만이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저도 잘 몰라요. 많이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배우면서 또 여러분에게 나눠주기를 원해요. 다툼과 불평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성령님 충만은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 그리스도의 충만이기 때문에 잡음이 들리지 않아요. 빈 수레가 요란하잖아요. 그렇죠? 빈 깡통이 요란하잖아요. 저 산골짜기에서 물이 쫄쫄쫄 내려올 때는 막 바위를 부딪히면서 내려오니까, 꼴짜기를 내려오니까 막 쫄쫄쫄쫄 소리가 나는데, 이 물이 강으로 흘러들어가고 바다에 들어가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함이 거기에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할 때, 충만하게 당기면 다른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빈자리의 잡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허영심이 사라지고, 불결한 생각이 사라지고, 교만이 사라지고, 인간의 정욕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 사이에 없어진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성령님 충만하기 전에 누가 더 크냐 가지고 화내고 싸우고, 내가 더 자격이 있다. 요한과 야고보는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높은 자리에 얻도록 막 청탁하고,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고 하는 막 만찬석, 그런 이 밥을 먹고 나서도 그런 싸움이 있었어요. 이제 성령님 충만한 다음에는 이렇게 다툼이 없었어요. 누가 크냐는 다툼이 없었어요. 불평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은혜로 넘치고 능력이 넘친 것이죠. 그러니까 넘치게 되면, 넘친다는 말은 컵에다 물을 부었을 때 딱 차 있는 것이 아니고, 넘친다는 건 막 흘러가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가득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냐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넘치기 때문에 입을 열면 그리스도를 말하게 된 것이죠. 최건동 목사님, 최봉성 목사님이 막 예수 천당하고 다니는데, 막 일본 순사가 때리니까 예수, 또 때리니까 천당, 막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가득한 것이 입에서 쏟아내 나오는 것이죠. 신학교 다닐 때 맨날 낙점만 맞았고, 외국 선교사님들이 다 신학교 교수님들이었기 때문에 이건 막 그것 때문에 얼마나 회의를 많이 했는지 모른대요. 그 역사를 읽어보니까 이건 졸업 못 시킵니다. 그냥 맨날 공부는 안 하고 예수 천당하고 전도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봉성 목사님이 교수님들 앞에 와가지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는 못하고 전도만 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오늘 교수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켜 주셔서 제가 졸업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아멘 해야 되잖아요. 아멘 해가지고 졸업했대요. 유명한 일화입니다. 근데 거기에 눈물 나는 감격에 참 감격스러운 내용이 들어있는데, 성령님이 충만하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을 해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니까 그 가득 찬 것이 넘쳐 흘러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마다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버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죠. 이게 저의 소원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소원이 돼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결과 담대해졌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세상에서 참 두려워하고, 삶이 두렵고, 진리를 말하는데 두려움이 있고, 비즈니스도 두렵고,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할 때도 두려운 마음이 있고, 그러나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이 변화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담대해진 거예요. 성령님 충만하기 전에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두 다 맹세하고 그랬지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은 군인들이 오니까 혼입을 덮고 자다가 예수님 잡으러 군인들이 오니까 혼입을 그냥 던져버리고 도망갔어요. 빨가벗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 충만한 뒤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힌 제자들이요, 담대하게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얼마나 담대함입니까? 그전에는 잡혀서 죽을까봐, 죽임당할까봐 다 도망가 버렸는데 이제는 대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령님의 충만에서 나온 것이죠. 삶을 염려합니까? 비즈니스를 염려합니까? 자녀들의 미래 때문에 염려합니까? 질병 때문에 염려합니까? 관계 때문에 염려합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을 얼마나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12제자들이 가룟 유다 외에는 대부분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만 반모섬에서 오래 살았을 뿐이지 대부분 다 순교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성령님 충만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초대교회, 사랑이 얼마나 충만해졌는지 몰라요. 참 물건을 서로 나눠주고 교인들 가운데 배고픈 사람이 없어졌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주머니를 다 열게 된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주머니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면 막 돕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뭘 좀 내가 도와줄 것 없을까. 그래 막 이 장롱도 열어보게 되고, 부엌의 찬장도 열어보게 되고, 다 열어보게 되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뜨거우니까.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얼마나 나누기를 원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추억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뜨거운 마음, 그런 성령에 충만했던 것이 과거의 추억으로만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죠. 성령에 충만하면 주머니를 열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 성령에 충만하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성도들의 쓸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막 주머니를 다 열었잖아요. 그 열매로 풍성하게 나타나는데 희락과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절제가 있고, 충성이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의 열매들이 보여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이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함께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잖아요. 집을 오픈하기를 좋아했다는 말입니다. 집을 오픈하기를 좋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요즘 현대인들은 집을 꽁꽁 닫아놔요. 집을 꽁꽁. 왜 닫아놓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령에 충만하면 성도들 모시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커피를 대접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렇게 안 되면 비스켓이라도 하나 내놓고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성령 충만한 결과로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불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설교자 조지 히필드 목사님이 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불이 되게 해주세요. 따라서 해봅시다.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불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불이 되게 해주세요. 이 조지 히필드 목사님, 미국에 와서도 대부흥을 일으켰죠.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불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감리교를 창세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도 청년들에게 늘 이야기를 했어요. 청년들이여 내 영혼이 하나님의 불로 항상 불타게 해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과 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복음의 불, 사랑의 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사회에서 일할 때에 지식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한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불이 우리 영혼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재직 있고 직분 있고 직책 있고 목장과 전도회가 있는데 잘 조직된 이 조직 가지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조직만 가지고는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조직만 가지고는 여기서 불평 저기서 불평, 여기서 섭섭해하고 저기서 섭섭해하는 그런 부딪힘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직분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도 목사 일하다가 약해진 거예요. 위장병도 있고 나이가 어리니까 번아웃도 되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내 외조모니와 내 어머니와 외조모의 신앙이 어디 있느냐?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 때 신앙이 어디 있느냐? 똑같은 이야기죠. 불이 붙을 때만 조직과 단체와 직분이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어요. 무엇보다 간절히 구할 것은 성령의 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2부 예배 야외에 가서는 이렇게 길게 설교 못할 거예요. 확 튀었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설교 마음껏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이것도 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타는 가슴을 구합시다. 영혼을 사랑하는 불붙는 마음, 성령으로 온 교회가 불이 붙도록 이걸 소원을 두고 날마다 기도하고, 특별히 특세 기간 동안에 더 집중적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 개개인이 다 성령에 충만하고 가정과 자녀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1, 2분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